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 시편에 이번 시편의 이제 마지막인데 내용이 보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들 총정리했는 것 같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먼저 표제부터 읽겠습니다. 이걸 원래 읽어야 돼요. 시편 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러분 읽으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그를 높은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림 한 장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참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존재하는 우리 인류는 누구나 살면서 어떤 자들은 그것을 좀 깊이 생각했고 어떤 자들은 얕게 생각했지만 본질적으로 누구든지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은 이 앞에 불을 한번 끄면 좀 선명하게 나오겠네요. 제 전공 분야잖아요. 제가 그림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 게 이거 하면 참 재밌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이 앞에 불을 한번 꺼보세요. 폴 고갱이라는 화가인데 이 화가는 아주 이 특별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30대 중반까지 아주 그 회사원이었어요. 정권회사 그 당시에 1800년대 말의 사람인데요. 그 프랑스의 정권회사에 아주 그 이 건실한 그 이 직원이었는데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화가로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 고갱에 관한 생애를 서머셋 모험이라는 소설가가 썼는 달과 6펜스라는 그 소설에서 이 고갱의 생애를 소설로 다룬 유명한 작품도 있습니다. 그가요, 그 파리에서 활동을 하다 나중에는 이 파리의 도시 생활을 버리고 저 타히티 남태평양의 타히티라는 섬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예술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인생의
무언가 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면서 가족들을 버리고 혼자서 저 타이티 그 섬의 원주민들과 산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럼 이분은 자신의 생을 살면서 30대 중반에 이 직업을 버리고 이 화가로 뛰어든 것이라든지 또 화가로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점에 이 도시의 명성을 버리고 저 타이티 이 원주민들이 사는 곳으로 건너간 것이라든지 이걸 보면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가치를 두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여기에 보면은 불어로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는 이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그가 타이티에서 살면서 타이티에서 삶도 자기 생각같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 줄 아는데 그쪽에 가서도 그는 만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또 거기에서는 여기에 그림 속에 여기 등장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자기 딸이에요. 이 그림을 그릴 무렵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질병에 걸리고 그다음에 이 원주민들과의 삶에 있어서 적응이 잘 안 되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이 아주 큰 그림이에요. 길이가 한 4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m 한 50 정도 되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죽으려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그림을 마치 유언처럼 남기고 이렇게 자살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을 그렸답니다. 무슨 내용이냐? 이 원주민들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보니까는 어린 아기가 있어요. 어린 아기가. 근데 어린아이가 있는데도 어린아이의 모습이 좀 얼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인데 다 시선이 아기를 향하여 있지 않고 돌아서 있기도 하고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는 이 화면의 제일 중간에는 한 사람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는 듯한 그런 인물이 중앙에 이렇게 있고요. 좌우로 나눠진데 이쪽 편에는 자 보시면은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이 노인이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인생의 괴로운 그런 모습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 나름대로 이 출생부터 그리고 이 청년의 때 그리고 노년의 때를 그리고요. 여기 나오는 이 신상은 이게 이 원주민들이 믿는 희나라는 신상인데 이 죽음의 신이에요. 죽음의 신. 딸이 먼저 죽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그는요, 이 그림을 그렸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돌아온 답은 스스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참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이 화가가 그 인생을 던지면서 뭔가 의미를 찾아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의 삶에 질문만 던지고 떠나갔습니다. 고갱은 인생 문제에 질문을 가졌지만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성경적 인간과는 인간이 원래 창조되었을 적에 여기에요 원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담이죠. 아담 하와 그 상태인데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습니다.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그래서 타락하게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여기에 속한 사람은 아담도 여기에 속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와 같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 고갱이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은 이 존재. 답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추구하지만 답이 없어요. 절망이요. 죄가 그를 지배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죽음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이와 같은 타락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원래 형상을 회복하시고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건데 사람으로서는요 이걸 알 수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 주셔야만 여기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인간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맹자 같은 분은 제가 이번에 놀랐어요. 다시 한번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는데 이게 보니까 성경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맹자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선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맞아요. 잘 봤어요. 어디냐 그러면 요거. 원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받았어요. 그렇지만은 현재적으로는 이와 같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가 됐다는 것은 못 봤지만은 그냥 평면적으로 봤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은 봤어요. 순자라는 분은 이름은 순하게 생겼는데 그는 인간을 성악설 인간은 악하다 그리거든요. 그도 틀린 거네요. 그는 어디에 봤느냐? 이 부분만 봤어요. 이 부분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평면적으로 볼 수밖에 이분법적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원래 이와 같이 창조되었다가 타락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거예요. 입체적인 인간관이에요. 시간적인 그와 같은 관점에서 사람을 보지만은 사람들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답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선설도 포함이 되고 성선설은 여기 포함이 돼요. 성악설도 포함입니다. 성악설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인간관으로 그렇게 봅니다. 창조했고 타락됐고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원형상을 가졌다가 타락되지만 이 회복된 현상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보면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도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은 그것을 회복시켜냅니다. 그리고 타락된 존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 회복된 형상의 시작이 되었어요. 이 땅에서 회복된 형상의 시작이 돼.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완전히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로 영생의 죄와 무관한
죄와 무관한 그와 같은 존재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그 그림을 그렸던 고갱이 절망한 것은 정확하게 봤어요. 그는 이거밖에 보지 못했어요. 이거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자살한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요, 이게 전부 유물론. 지금 이 정부에 주도하는 사람들의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 그 사회주의 사상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거기에 보면 유물론 사상이 있어요. 그냥 인간이 누구냐? 그냥 하나의 물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목숨 끊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살인이에요, 살인. 자살은 살인입니다. 살인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예요. 세상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 만몬. 지금 온 나라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LH 토지공사 사건의 중심에도 돈 문제가 핵심입니다. 두 사람이나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이 돈이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이 추구되고 있고 목숨이 그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이와 같은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6장 13절에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주제는요, 이제는 인생 문제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쭉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여주겠는데요. 누가복음 전부 그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딱 정리를 하니까는 그것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소유, 물질, 돈, 이것은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영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이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은 반드시 만몬이 주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든지 주인을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다 만몬이 주인입니다. 자, 만몬은 누구냐? 그러면 만몬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Man-made God. 소문자 God 복수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 이것이 만몬입니다. 왜?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자, 정확하게 자, 만몬이 누군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는데, 자, 우리 앞에 불의한 청직이 나오고 불의한 재물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불의한 재판장에는 18장 누가복음 18장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4절 5절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아도 속에 생각하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그런데 그가 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됐냐? 그러면 내 때문에 나를, 여기 목적어입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다.
그 과부가 어떻게 되는 것은 관계없고 모든 것이 이 재판장은 자기 중심이야. 그런데 자기를 괴롭히게 할 것 같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불의한 재판관은 누가 주인인가? 바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를 때는 이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면은요,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만몬이라고 이야기하죠. 만몬은 사실 알고 보면요, 신의 이름을 붙인 기만된 자기 우상,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숭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탐심이 뭐냐? 만몬을 추구하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탐심. 자,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재미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리했는가, 이런 관계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많은 사건들 또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딱 정리해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2절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기 만몬이죠. 만몬 사랑은 곧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랑하며 교만하며,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이 자체가 형벌이에요. 삶의 감사를 잃어버린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그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관계에 있어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원수 맺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남을 용서하지 않고 원수 맺고 살아보냐, 그 고통이 어떻게 자기한테 있습니다. 자기한테. 내가 이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요, 스스로 늘 이 원한이 자기 속에 틈만 나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이와 같은 형벌이 따라와요. 사나운 사람한테는 사나운 일이 당하고요, 절제하지 못하면 나중에 딱 그로 인한 형벌을 당합니다.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인생을 너무 조급하게 보는 거예요. 조급하게. 여러분, 조급함이요,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불신. 인간관계도 쉽게 배신하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자기 사랑, 돈 사랑은 결국 쾌락 사랑이에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바리새인들이 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도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에 나타난 사람도 이와 같은 인생의 본질적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9절 10절 62장 시편 6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9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 슬프도다. 아 슬프도다. 여러분, 시를 읽을 때는요, 시를 읽을 때는 이 시로 봐야 돼요. 시로. 아 슬프도다. 왜?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입김이라는 단어가요,
단어가 헤벨 하는 게 헤벨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전도서 1장에 나오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할 때 나오는 헛됨이 헛됨. 영어로 바니트, empty. 사람은 입김이며 헛된 존재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속임수가 뭡니까? 뭔가 이게 실제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지나고 나면은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의 삶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까이로 계시던 우리 부모님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분들은 존재입니까? 비존재입니까? 우리 앞선 수천억 명들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 마치 입김처럼. 이게 인생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시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시편 전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45장부터 62장까지 전체 내용을 결론 같아요. 인생이 누구냐? 인생은 헤벨이다. 입김이다. 저울에 달면은 입김보다 가볍다. 그 같은 인생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10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시편 53편 4절에 보면 포악한 자들 나와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자들, 권력자들, 뭐 이런 자들이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여기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나왔던 구절의 입김과 같은 헤벨이에요. 헤벨. 탈취한 것, 남의 것 빼앗은 것이잖아요. 남의 것을 많이 빼앗아 가지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더 안전한 것 같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더 복된 것 같지만은 그것도 험한 것이다. 재물이 늘어도 만몬입니다. 만문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걸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은 필요합니다. 지금은 재물에 대해서 이 우상적인 면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지만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삭개오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달란트 비유라든지 여기 보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먼저 재물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불의한 재물은 이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이 강도 맞은 자를 구해주고 그를 살리고 돌아올 때 다시 그에게 이 재물을 통하여 그를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그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영지주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간 나라, 가톨릭 아닙니다. 가톨릭 말고 가톨릭과 개신교는 어떻게 다르냐? 그럼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 개신교는 성경적 신앙, 성경적 신앙. 아니 다 성경 가지고 있는데 성경적 신앙이 따로 있고 성경 아닌 신앙이 있는가? 다 성경 인용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다릅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교회사를 본다거나 교회 문제를 다루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의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 슬프도다. 9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은 이야기야. 아 나는 이와 같은 존재구나. 죄인이구나. 나는 헛된 그와 같은 험한 존재구나.
그런데 이 땅의 권력을 의지하고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내 힘을 자랑하고 그리고 재물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내 인생을 걸 것이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을 지금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 16장에 나온 나사로와 부자의 문제는 그들이 부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생각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 설교하기 위해서는 책을 여러 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시대 동안 이 시편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여러 책을 그런데 한 분이 우리가 보듯이 딱 이걸 보고 누가복음하고 연결시켜 누가복음 12장을 여기서 연결시켜냈어요. 참 기쁘더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그 성경과 성경의 연속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만몬을 신으로 추구하지만 그 만몬은 사람의 최고의 그 목표예요. 사람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자, 시편 62편 9절 10절은 사람을 입김 같아 그렇게 표현해서 헛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60절 한번 볼까요? 시편 60절 11절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서로 일관된 말씀인가? 60절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구원은요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고 같은 헤벨입니다. 헤벨. 58장 시편 58장 11절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참으로 참말로 그렇구나. 58장 11절 보시면 사람의 말이 진실로 거기 따옴표해야 돼요.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다시 또 진실로 또 따옴표해야 돼요. 땅에 심판의 하나님이다. 참말로 그렇구나. 마지막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분이구나. 57편 4절 57절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람의 아들들이 지금 이 시인을 지금 삼키고 있습니다. 마치 이리떼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으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6장 11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 사람은 내게 어찌할 수 없는 것. 52편 시편 52편 7절 시편 52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포악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읽지만요 49절 우리 지난 2월달 마지막에 나오는 시편 49편 6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부자도요, 아무리 큰 부자도 마치 무엇과 같으냐, 어린이들 딱지 하잖아요. 딱지 치기 하면서 거부가 된 아들이 있어요. 동네에서 보면 딱지 치기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뭐 아주 거부가 있는데, 그것이 현실 사회에 나오면 그 딱지에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이 땅의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무익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아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잠언 11장 4절은 말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잠언 11장 18절 악인의 삭선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냐. 전부 같은 말이에요. 악인의 그 재물은 허무한 것이고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보상이 확실하다. 자, 이렇게 보니까는요, 시편과 누가복음이 이게 지금 같이 나가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누가복음과만 그럴란가 싶기도 하고요. 내가 이 지난주에 보니까는 아주 이 시편 깊이 연구했는 분인데 그분이 이걸 발견했어요. 발견해서 그 누가복음과 이 시편의 관계를 보고 막 본인이 흥분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44절. 혹시 화면에 띄워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제가 여러 번 설교에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화면에 성경 구절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혹시 떼올 수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여기에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죠. 율법서 5경, 모세 5경, 선지자의 글, 이 여호수아부터 저 말라기까지, 여기 히브리 성경에는요, 우리는 지금 역사서, 선지서 구분하는데 이 역사서도 전부 선지서예요. 선지서로 히브리 성경에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시편, 이 내용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자, 지금까지는 저도 이렇게 알았어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를 가리켜 구약 성경이 말했다는 것은 주로 예수님의 출생, 여러분 창세기에 벌써 유다 지파 가운데서 메시아 올 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그 야곱의 축복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 것이 예언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에게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요, 그는 이 속죄양처럼 죽으실 것을, 많은 사람을 위해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뭐냐면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는 그와 같은 예언이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뒤에 가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 나옵니다. 주로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 했을 적에 이 나를 가리켜 나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예언들에만 집중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동,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 시편도 지금 그 예수님의 누가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뿐마다 예수님의 사역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지금 우리가 주로 이 물질에 관한 비유들은 누가복음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서 제자들과 또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교훈이거든요. 교훈. 그 교훈까지도 성경이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시편 62편에 보면요, 결론은, 오늘 우리가 봤던 시편의 결론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에 아 슬프다, 사람은 이런 존재다. 근데 11절은요, 11절에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드러났네. 요 번역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님 또 하나는 뭐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셨다. 권능, 오즈라는 건데, 오즈라는데 힘입니다. 힘, 권세. 세상 모든 권세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하나는 뭐냐? 둘째 12절에 인자함이 주께 속하였다. 인자함, 헤세드, 사랑 또는 자비, 긍휼 이런 표현을 나왔는 하나님은 힘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인생은 누구냐? 입김 같은 존재다. 험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인생은 입김 같은 바니트한 그 허망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또한 인자하심을 가진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입김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1절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는 다.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의 반석입니다. 또한 나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의 소망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난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입니다. 7절에 보니까 또다시 구원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영광이십니다. 7절에 보면 반석과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백성들이 그를 의지해야 될 의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62편에서 하나님과 인생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렇게 구별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 나온 내용들도 전부 이런 내용이었어요. 전부 시작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편을 공부했는 걸 정리하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구원주시다. 구원의 주시다. 창조만 하고 그냥 타락된 인생을 버려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 또한 구원하시는 문제다. 왜 구원주가 필요한가? 여기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 사람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원형상으로 지은 피조물로만 있으면 구원주가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습니다.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그런데 그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에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 없습니다. 주인 없는 종 없습니다. 재판장이 없는 고소인이 없습니다. 자, 시편 60편 12절. 60편 1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용감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무능함을 많이 강조했지만 이게 먼저 전제가 돼요. 아니에요. 이 무능함이 끝이 아니에요. 무능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능함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전제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는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한데,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들을 짓밟아 어기는 장면은 마치 포도주 접틀을 밟듯이, 이스라엘은 이 포도를 많이 키우고 포도즙을 많이 짜니까는요, 포도밭마다 접틀이 있어요. 그 포도 접틀을 밟게 되면은 그 포도송이를 던져놓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밟으면은 거기 포도송이가 터지면서 피같이 팍팍 터져 나오는 그것이 악인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처럼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도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해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다시 시편 62편 들어옵니다. 매일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매일 성경 시편 62편 주석에 보면은 1, 2, 4, 5, 6, 9절에 만 무엇으로 만 또는 오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크가 6차례 반복된다. 오직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할 때요,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원래 여기는 아크 오직이라는 말인데,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인데, 이것을 오직을 빼고 하나님만으로 했는 만. 이것이 6차례 반복된다. 이 아크, 오직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오직, 어떤 경우에서라든지라는 답이다. 오직. 오직은 절대적인 것을 가리켜, 절대적인 것.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이것만이라 할 때, 순수함을 가리킬 때 오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오직 순도 100% 갈 적에 그 오직이라는 단어가 99% 되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 1%라도 다른 것이 섞이면 오직 순도 100% 그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순도 99%라는 말은 모순이에요. 오직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오직이라는 이 아크라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종교개혁 이후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이 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했던 5가지 강령에서 5가지 강령.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요 5가지 성경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오직 절대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계시되고 있고, 그 구원은 오직 성경의 성취자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오직 그것은 구원은 사람의 공동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고,
오직 그것을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라틴어로 솔라라고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란 말이 영어로 only. 그다음에 솔라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솔루스 데오 솔루스 데오 글로리아. 영어로 하면은요, only Bible, only Christo, only grace, only faith, only glory. 오직 영광. 종교개혁의 5대 강령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이와 같은 5개 전적인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여기에 사람의 공로라든지 사람의 노력이 거기에 전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건 뭐냐 그러면요, 이 오직을 제외하고 나면은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성경도 구원에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가르침도 거기에 일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든지 그리스도가 구원의 모든 것의 그 중심에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이 목사들도 또는 장로들도 할 역할들이 어느 정도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오직이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오직에는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자, 우리 차트교회사 한번 펴보세요. 차트교회사 26쪽 한 표, 26쪽. 자, 제가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요,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초가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는 나중에 교회가 이상하게 교회가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딨냐? 바로 성경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게 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와야 돼요. 자, 26쪽 보시면은 펠라기우스 논쟁 가운데서 제일 먼저 첫째 칸의 펠라기우스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하게 타고나며 구원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온다 아니잖아요. 오직이 빠졌잖아요. 자, 그 밑에 어거스틴 보세요. 사람은 죄로 인해 죽었다. 구원은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 이건 맞아. 오직이잖아요. 전적이잖아. 오직이라는 말은 이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냥 이 책만 보면은요, 그냥 이 책만 보고 그냥 설교만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증거 본문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확연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이 펠라기우스의 사상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어거스틴이라는 젊은 신학자가 나와가지고 성경대로 주장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어거스틴이 이단으로 몰렸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교회가 이 펠라기우스 사상이 이단 사상으로 정죄를 당하면서 정리가 됩니다. 자, 58쪽도 보세요. 자, 이와 같은 것은 그로부터 1000년 후에 한 100년 후, 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시대가 한 300년경이거든요. 300년경. 그 다음에 지금 58쪽이면 칼빈과 알미니안 나오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 1600년경, 1500년경 후반, 1500년경 후반. 그래서 1600년경. 이때 칼빈과 알미니안 파가 나오죠.
이것이요 앞에 나왔던 천여 년 전에 있었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그 대립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 후에도 그대로 이어지면 오늘날 그대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중생부분 보면은 중생은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 어떻게 하냐? 거듭나면 어떻게 되냐? 그 칼빈은 하나님의 단독적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가르칩니다. 그건 알미니아는 아니에요. 협력적. 뭐냐?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직 아니에요. 오직이 빠집니다. 거기에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협력해서 공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믿을 적에 내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보면요 펠라기우스 이야기, 알메니안 이야기가 상식으로 보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 원본을 가지고 비교해서 보면요 펠라기안이 사람의 거기에 치중하는 사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이 공부가 끝나면은 우리 다음에 해야 될 이 개혁주의 핵심 사상에 대한 제가 교재를 준비해놨는데요.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것이 조그만 차이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교회에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 11장 3절 4절. 3절. 자, 지금 고린도후서가 나오면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복음서는 사도 시대. 예수님이 직접 계시면서 그 사도들을 가르치는 1차 그 가르침의 대상이 사도고요. 그 다음에 이 서신서, 바울 서신에 들어가면 서신서는 교회에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교회 시대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씀도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인데 이번에 다시 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3절 하면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네 눈이 밝아 네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그 절대 의존적인 그 관계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니도 스스로 노력하면은 니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미혹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 그들이 전하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다른 예수의 사전, 다른 예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예수뿐만 아니라 솔루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거기에다 사람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 사람이 좋아하는 영. 그 다음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받은 복음은 뭐냐? 온리,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하면 초대교회에서부터 뱀이 하와를 니도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사람 스스로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와 같은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파하니까는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거 좋다, 쏙쏙 받아들인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에 속들도록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달콤한 내용을 넣어가지고 가리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따라오는 거예요. 이미 바울 시대에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결과적으로 다른 교회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바른 복음, 다른 교회, 바른 교회. 발음이 우리말로 좀 비슷하죠. 근데 우리가 서신서를 공부해보면 전부 이 내용. 그러므로 우리 산돌교회가 존재 의미가 있으려면요, 우리가 바른 교회에 속해 있는가, 다른 교회에 속해 있는 자가 명확해야 돼요. 어떻게 명확히 할 수 있냐? 솔루스 데오크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만몬,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만몬이 거기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에 하면요, 더 확실하게 구별된다. 이것은 뭐냐? 바른 교회는 참교회입니다. 순결한 처녀로 비유되는 참교회고, 다른 교회는요, 거짓교회, 음녀 바벨론 창녀교회예요. 바른 교회는 참교회고, 참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교회, 거짓교회는 멸망하게 되는 바벨론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표대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성취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모든 것은 우리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에서 전적으로 only 솔라 모든 것의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들 스스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하영이가 태어났지만은 지가 태어나가지고 이 모든 것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만요, 그 이전에 부모의 이 잉태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위의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일을 알 수 없잖아요. 아이는 생일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서부터 출발하니까는 고갱처럼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미궁 속에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요, 마치 고압선 전력이 우리 가정에 직접 돌아버리면 우리 집이 불타버려요. 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변압기를 거쳐서 전기가 돌아오면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또한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의 지적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림을 많이 그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언제 책이에요? 2000년 전의 기록인데도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은 3000년 전의 기록이에요. 그것도 오늘날 우리 시대 언어로 듣는데요, 어려움이 없어요. 어떨 때 보면 신기하게 확연하게 깨달아져요. 정말 생생하게 지금 말씀한 것처럼 깨달아져요.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온전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한 구원주이십니다. 사람은 피조물이며 또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며 죄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한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만몬인 것이 만몬. 만몬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고 만몬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을 통하여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만몬이냐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사람들은요 만몬을 하나님을 대신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만몬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에서 세상의 모든 바른 질서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만몬을 잘 사용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다시 18장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시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러한지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경을 모르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교회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미혹하던 그 사탄의 유혹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침투하였어. 사람 중심의 교회,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강조를 두면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다른 교회가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보혜사 하나님으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가지고 날마다 이 말씀을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부활을 찾듯이 말씀에 우선권을 주는 삶들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의 만몬도 더하여 주셨어.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